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작은 시작이 결국이라는 제목,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본문 적어줄 때는 작은 시작이 결국하고 그 뒤에 그 쉼표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쉼표가 빠져 있네요. 쉼표를 주보에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탁 찍어주십시오. 작은 시작이 결국, 그 뒤에 무언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제 복장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밑에서 할까 위에서 할까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여기 위에서 해야 되겠다 싶고 아마 저 밑으로 곧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복장이 어떻습니까? 모자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옷도 좀 자유롭게 입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젊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조금 더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몸소 보여드린 겁니다. 강사님도 이러면 앞으로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입고 젊은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예배는 좀 찬양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서울에 가서 예배를 쭉 제가 한 번씩 서울의 많은 교회들을 쭉 둘러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쫙 보십시오.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그게 다 옳고 좋은 게 아니지만 이 젊은이들이 마음을 들여서 자기들의 그 생각들과 이 어느 부분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이게 사실 큰 게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이들에게 마음을 함께 맞추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이 몇 명 안 되게 여기 앉아 있지만 제 눈에는 이 앞에 전부 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대의 흐름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현재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보다가 들었던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지금 현재 이 시대 최고, 전 세계 최고의 이슈일까요? 재난, 기후, 전쟁. 자,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요즘 인터넷을 들어가고 젊은이들, 아마 어른들은 우리의 눈은 이 정도일 거예요. 전쟁, 재난 뭐 이런 거. 그런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질문하면 현 시대 이슈가 뭐냐? 챗 GPT, AI 들어보셨죠? 아마 이런 걸 이 아이들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변하고 있다. 자,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트렌드 이슈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몇 개 참조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시대 트렌드 이슈를 보여주는 이건 조금 오래된 사이트긴 한데 그래도 현재 이슈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로 제가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현 시대 이슈가 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흐름을 쭉 보는데 이 전체
흐름을 쭉 보니까 그 내용의 주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것이 최고의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제력, 경제, 나라의 경제, 그리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개인의 그 돈을 버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모든 이들, 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 최고의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어른들과 다음 세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꼰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꼰대 문화, 이런 세대의 차이가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이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이란 게 또 사회의 이슈로 드러납니다. 가속화 시대라는 이런 아이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쌓여지는, 자신도 모르게 쌓여지는 불안감과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지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무엇이 개발이 되었는지 모를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에서 여러 가지 AI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림을 그려주는 툴인데,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동서교회에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 이러면 진짜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가득 차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내용, 그걸 현실처럼 그려주는 이런 툴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 젊은이의 시대,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대, 정말 몇 년 안에 극에 달할 변화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먼저 읽고 나가는 자들은 아마 치고 나가게 될 것이며, 여기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읽는 눈이 너무나 필요한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속에도, 이 여러분들 속에도,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 속에도 이런 시대를 읽는 눈과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것들을 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흐름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니까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다 소문입니다. SNS, 인스타그램 이런 데 딱 들어가서 소문이 딱 나게 되면, 입소문을 타게 되면 그것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서울의 한 와플 가게였던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길거리 와플 가게가 인스타에, 그리고 여러 SNS에, 유튜브 쇼츠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맛있는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12시에 시작을 하는데 10시부터 2시간 전부터 거기에 줄을 섭니다. 어떤 가게도 아니죠. 길거리에 구루마 하나 딱 갖다 놓고, 구루마 뭔지 알죠? 뭡니까? 리어카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빵을 구워서 크림하고 이런 거 올려가지고 이걸 주는데, 그거 주는데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찍어 올리려고. 요즘은 이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은 다른 곳과 그렇게 맛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잘 해놨기 때문에, 아니, 이 인스타라는 곳에, 그리고 SNS라는 곳에 이슈가 되도록 잘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줄을 서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요즘 세대들은요, 그런 곳에 가서 줄을 서서 그 줄 선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 것조차도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잘 되는 곳은 더욱더 커지고 어려운 것은 점점 더 쪼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은 계속 그렇게 되니까 대형화가 됩니다. 갑자기 막 커져 버립니다. 아파트도 보니까 세대수가 큰 곳을 사람들이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저 잘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게 다 큰 것, 유명한 것, 이슈가 되는 것, 눈에 보이게 그럴듯한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우리가 보는 TV도 어떻습니까? 요즘 TV 작은 거 갖다 놓습니까? 아니죠. 요즘은 TV를 다들 가보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TV를 진짜 큰 걸 다들 갖다 놓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이런데 막 700만 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사 놓습니다. 어쨌든 모든 세대가 다 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대형화가 정말 많이 되었죠. 대형화가 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볼 것도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정말 편안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이기에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작은 것 그리고 또 적은 곳은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모를 무시를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진짜가 이 작은 것에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무시되는 현실이 되기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의 의미. 시작. 몇 개의 의미? 한 개의 의미, 하나의 의미, 이겁니다. 하나의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작고 적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라는 이 시작이 없는 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작은 하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유지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SNS로 많이 알려진 페이스북 많이 들어보셨죠?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도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학생의 실제 얼굴을 온라인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이걸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 당시에 페이스 메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전하고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뭘로 변했냐면 페이스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페이스북은 지금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2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놀라운 SNS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교에 그냥 자기 동문 얼굴을 알려고 올렸던 그 사이트 하나가 날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작았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이제는 전 세계 28억, 말이 28억이지 여러분, 28억은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3명당 1명이 페이스북, 사람 중에 3명당 1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한답니다. 자, 이런 시작의 근원을 우리는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다? 하나에서부터 시작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를 발견한 것이 그러므로 지혜이겠지요. 여러분 속에도 시대를 흐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시대를 읽으면서 하나의 중요성, 제일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지, 그 첫 시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서 우리가 근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에게 무엇이 찾아왔다? 사망이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다들 죽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있어도 얘네들 오래 살 거니까 죽는다 생각 안 하지만 얘네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나이가 많든 작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데, 반대로 오늘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작도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이었다? 하나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 이걸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모든 시작은 작은 하나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돌아보고 작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작은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실천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딱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작은 게 자라서 천국을 이룬다. 작은 게 자라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천국을 이룬다. 천국을 이룬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천국 비유가 몇 가지나 등장할까요? 몇 가지 등장하겠습니까? 예? 10가지. 10가지는 좀 많고요. 조금 줄여주십시오. 몇 가지? 8가지? 조금 더 작습니다. 8가지에서 조금 작은데 9가지가 나오면 됩니까? 몇 가지? 7가지.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천국 비유가 몇 가지냐면 7가지입니다. 7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것들 7가지가 천국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천국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유. 그런데 천국 비유는 다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 뭡니까? 씨, 작은 것을 던져서 막 크게 된다. 그리고 겨자씨도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가 커가지고 이만한 나무가 된다. 그리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 누룩 비유, 누룩은 뭡니까? 막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밭에 감추어져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승리한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물 비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천국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천국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세 개의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칭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네가 어떤 일에 충성했다? 충성을 했는데 네 큰 일 충성한 거 아니야. 네 작은 일에 충성했어.
그러면서 막 칭찬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작은 거에 충성했으니 너 더 커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의 결론도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보십시오.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도 그 마지막에 결론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도 보세요. 뭐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계속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작은 것에 대하여 집중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전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부분이 핵심으로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 예배 핵심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무슨 말을 해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매일 무슨 말을 해라? 고백의 말을 해라. 어떤 고백인가? 주님이 나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두 가지. 나는 매일매일 뭘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 주님이 내 주인이다. 내가 내 주인 아니다, 이거죠.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처음 우리가 살폈듯이 계속해서 이슈를 삼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다, 잘하는 거다, 크게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눈에 띄어서 성공해야지,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로 우리를 막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만드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시작. 뭐에 집중하라고요? 작은 것에. 누가 이것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작은 것에 집중해요. 작은 것에. 내가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작은 거야. 내가 관심 가지는 게 작은 거야. 너희도 나의 마음을 따라야지. 너희도 나의 중심을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그 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니들 다 이리 온나, 내가 너희들을 나의 나라 삼아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불러서 니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나 따라와봐. 내가 보내는 대로 네가 가면 너는 이제부터 큰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하나가 바로 세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이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 만들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에서부터, 몇 개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에게부터 시작된다. 자,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또 되냐면, 아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한 번에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 아무 수고 없이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우리는 성도로서 가끔씩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이 기도가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하듯이 그렇게 갑자기 무언가를 나타나게 만들어 줄 거야.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자라도록 만드십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움직이고, 그리고 부단히 섬기고 부단히 헌신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래서 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결국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더라. 그때 진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가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애쓸 때, 바로 그런 수고와 섬김과 애씀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결국 사용하신다. 결국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그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죠. 사실은 오후 예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달라져 갈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나 이거나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잡고 이 작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 교회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며,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 하나의 작은 수고가 너무나 중요하다. 나 하나의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 나의 봉사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 지금은 비록 많지 않은 숫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분명히 이들을 통하여 이곳이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의 소망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도 많은 사람이 모였던 유대인들,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젊은이 중심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겠다. 첫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더라도 이 시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이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챙겨보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드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자라서 결국은 천국을 이루었는데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가 자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이루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시작입니까?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생깁니까?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여 뭐가 나아집니까? 사망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욕심이 큽니까 작습니까? 욕심이 작지요. 욕심 부리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란 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욕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욕심이란 게 우리 속에 원동력이 돼서 좀 더 열심히 내가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의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타난 것도 아니니까 이 욕심이 뭐가 문제야 대수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 죄, 사망, 이것도 결국은 사람의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한번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은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성경을 보면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 멸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에게 가져온다. 자,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 좀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쯤이야.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어때서?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한번 빠진다고 뭔 문제가 생기겠어? 아니, 나 하나쯤이야. 내가 오늘은 좀 바쁘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 자리를 놓치면 여러분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나 하나쯤이야 하면 이 옆에 사람도 나 하나쯤이야, 다 같이 나 하나쯤이야 하다가 확 빠져버리면 그날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저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작은 건데 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책임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주변의 분위기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 너 알아? 내가 하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통해 일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버려서 너를 통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막혀버렸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의 모든 일들, 특히 작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성 전투 한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통곡하게 됩니다. 너무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무 직책도 아닌 한 사람의 죄로
그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주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십시오. 내 하나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묵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세기에 그 영국을 이끌던 그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득세했고, 이 카톨릭 교회에 반대해서 이제 그 기독교 우리가 막 나오던 때였습니다. 개신교가 그때 막 나오던 때였습니다. 개신교가 나오니까 이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총으로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자, 그런데 이 16세기에 영국을 이끌던 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의 궁전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근처에 누가 살았냐면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서재 문을 딱 열면 메리라는 여왕이 사는 아주 화려한 궁전이 그대로 보이는 딱 그 정도의 거리에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장로교회의 시작을 이뤄낸 사람이 존 낙스이고, 그리고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자, 메리 여왕이 이 모든 개신교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에 낙스는 그 현재 이 상황, 참담한 상황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모세가 했던 기도를 그가 거기에서 엎드려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메리 여왕이 얼마 뒤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왕으로 누가 되었냐면 개신교를 보호해 주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바로 존 낙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 존 낙스 하나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살리게 되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메리라는 여왕이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작은 거 하나를 여전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모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나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얼마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가 뭐 별거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 있는 길을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함께 이 예배를 살립시다.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보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